다음에 사후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교회 출석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오복들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도 죽은 자에게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교인들이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사후에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특심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정말 지옥을 안다면.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비극은, 이 비극 중의 비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도 지옥에 간다면 이거야말로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가룟 유다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을 맴돌면서 직무적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전도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까닭에 그는 결국 이 사탄에 속아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연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 가서 가끔 여쭤볼 때가 있는데, 성도님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그 당돌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언제나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오게 마련인데요. 물론이죠. 목사님이 질문한 건 질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그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의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듭니다. 반면에 이런 반응도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무슨 한 일이 있어야죠. 내가 무슨 일을 했어야 천국에 가야죠 하면서 상당히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노력, 공덕, 축적을 언급하면서 천국에 대한 불확신, 확신이 없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어봐야 알지 살아있어서 일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적 답변을 들을 때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신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미리 그
대답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답을 미리 말씀드린 것은 답을 미리 말씀드리고 추론하는 걸 소위 연역적 추론, 연역적 설교라고 하는데, 오늘 시대에는 이 귀납법적 설교가 유행이지만 제가 생각에는 먼저 답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보 순서지에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실제로 장소,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2절 상반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는 것. 어떤 영어 번역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맨션들이 있다는 것. 맨션이 이렇게 머무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정말 화려한 맨션들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이고 본향이고,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또 그 3절 하반절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나 있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고, 천국에는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장소, place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죠. 3절 상반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는데, 거기 거처, 처소라는 단어는 상상적인 그런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 영적인 개념도 아니죠. 사람이 들어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place,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실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실제 장소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이 1차원 세계를 말하자면 말하자면 대기권이라고 하죠. 이 대기권을 1층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권은 2층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거기는 3층천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3층천에 갔다 온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잠깐 간증한 바도 있지만, 아무튼 이 3층천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대기권과 우주적 하늘 위에 바로 다른 하늘이 있다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이 천국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성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에 가서 무려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소위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됐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당시의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했던 중국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이 동방견문록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썼는데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죽기 전 임종시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잔뜩 기록해 놨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그저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게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친구들, 내가 책에 쓴 것은 상상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네. 사실 나는 내가 동방에서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꾸며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창세 전에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실제 장소란.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아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 5년 가까이 목회를 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와서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아주 특별한 게 많더라고. 저 뉴욕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횃불을 높이던 소위 골빈 여자라고 하는데 자유의 여신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2층이나 되는 소위 The Empire State Building이라고 하는 관광 코스의 유명한 이 빌딩도 봤고, 그 동부 쪽에 끝에 가다 보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거대하게 5대 호수로부터 흐르는 물이 떨어지는 이 나이아가라 폴이 있더라고. 보니까 직접 제가 보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듣고 얘기한 것만 아니에요. 직접 본 거라고. 근데 안 가봤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이 설계한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맞고 이해가 된 것만 믿는다면 뭐 이 신앙의 세계라는 건 대단히 합리적인 거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활,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천국도 마찬가지. 바로 천국은 상상의, 사람들이 꾸며낸 그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실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가?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 옛날에 불교의 유명한 이 종정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에 간다고 좀 솔직하게 얘기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정말 그걸 확신하고 얘기했는지는 그건 미스터리.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지옥에 간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영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렇게 덕담을 주는 사람들 없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인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임에 분명하지요. 문제는 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착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불쌍한 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죠. 여기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천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천국은 말하자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이 준비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이 말이죠, 직무적 선택을 받아 전도 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는 한 번도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믿은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범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은 후에 베드로도 사도를 보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위하여 버리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옥이라는 말을 차마 쓰기 어려워서 아마 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곳이 어디겠습니까? 뭐 당연히 지옥이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 지난 7월 14일에 타계한 소천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심우한 존 맥카터 목사님이 86세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의 그 영상 가운데 소치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로 넘쳐난다. 너무 과격한 말 같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결코 천국을 예비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에는 우리 도봉교회 출석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입고 놀라운 구원과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반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십자가 탑을 높이 하나 더 세웠다고 그랬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탑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빨간 건 뭘 상징한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빨 수 있죠. 죄라는 것은 죄를 씻을 수 있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데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와 같고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지붕의 저 빨간 십자가 지붕을 보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뭐 설명한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신앙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의 작시자는 존 뉴턴 목사님이고 그는 어려서 정말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유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는 좀 방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뜬 바람에 그는 아버지 뱃사람을 따라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상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회심, Great Conversion을 체험하고 그는 후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은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크리스천이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첫째는 도저히 천국에 올 만한 인간이 아닌데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건 정말 놀랄 일일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천국에 올 거라고는 당연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놀라울 일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천국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한 바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식구들을 천국에서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안 보이네 이러면 곤란해. 아주 곤란하다고. 이제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 천국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안전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들이 없고 기쁘다가도 슬픈 일이 있고 형통하다가도 불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하다가도 정말 죽을 병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최근에 엊그저께 우리 니카라과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성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한 바 있는데 그의 딸이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저께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병원에 가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초등학생 어린 나이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딸 선교사님,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교사의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 비참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어린 이 김예린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일찍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비록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일찍 세상을 떴지만 그는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위로받고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아마 내일 발인인가 그렇게 한다는데 참 눈물바다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 마포갈매기 사장님 오늘도 오셨는데 이미순 사장님이신데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고 아마 제1호 전도대창 1호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유익이나 뭐 인간적인 모임이나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짧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찰나의 세상이고요, 한 뼘 인생이에요. 짧은 세상이에요. 남자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80이 넘으면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 눈 감으면 끝나는 거고 다음날 안 일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이양택 집사님이 86세쯤 되셨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성탄절마다 아주 찬양, 특별 찬송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90은 넘고 백수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몸이 불편하다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목양실로 오셔서 기도해 드렸고, 한 번은 또 모시고 여기 약수동에 유명한 의원에 가서 찾아가서 약도 짓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가벼운 감기 증세인데 결국은 폐렴 쪽으로 오고 금방 운명하잖아요. 세상을 뜻단 말. 물론 전국에 가셨지만 노인들은 그래서 밤새 안녕이요. 건강하다고 자부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너무 약호 죽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84세쯤 뭘 준비해요? 천국 갈 준비하라. 우리 장성덕 집사님, 장성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네.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됐대요. 부채를 붙인 거 보니까 아주 여유만만하신 것 같아요. 천국까지 따놓은 당상이라. 감사. 저 양반도 지금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징조라. 한 사람도 결코 외가 없다는 거. 자,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한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가 뭔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계명을 준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계명 준수가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행, 물론 그 계명을 준수하고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계명을 준수해서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공덕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그걸로 천국 못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자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몇 장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제6장 40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40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
주여 주여 하고 지속적인 출석, 아니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명의 충실, 이것들이 우리의 천국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밤중에 찾아온 당시에 이 대단한 신분을 가진 니코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5절로 6절을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이 도마는 좀 의심이 많았던, 대단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도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To the heaven.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이 도봉산에 올라가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우리 도봉동, 방학동, 또 강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요, 여기 의정부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뒤편에 송추에서도 올라가서 저 자원봉이나 선인봉에 이를 수 있게 되겠죠. 등산에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부처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그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I am the way. 영어 문법에는 유일무이한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I am the way라는 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절에 잘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공자의 덕을 쌓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힌두교를 섬겨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도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텐데, 오직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길 같아요. 절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공자의 유교를 따라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바른 길 같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오직 생명의 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룬 하나님의 의를, 그 의의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밖에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부른 찬송가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찬송이죠. 259장. 이 복음성가는 엘리사 알브라이트 호프만 목사님이 작詞작곡한 찬송인데, 이 찬송의 원곡에는 이런 내용, 그대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있는가, 이런 어구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 당신, 그대는 씻김을 받았는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가?
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찬송의 가사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질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만약에 죄 씻김을 받았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주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암구호, 암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별의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심각하게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정말 경제 문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 떠나야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제자들의 근심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떠남이고 축복의 떠남이고, 나 있는 곳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는 2차적인 문제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이 예비된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이 예비되었다면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뭐 그리 큰 근심이 되겠나?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최근에 우리 동서울로의 유성민 목사님의 사모님, 나이 48살, 어린 주일학교부터 4 자녀를 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신 거예요. 사실 그 사건만 바라보면 정말 낙심천만이고 근심천만일 텐데,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인 줄 알고, 그녀가 비단 이 사모로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 천국에 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일들의 호불호를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고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움켜잡고 우리의 소리를 되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긴가민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죄의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인쳐져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참 태산같이 많겠지만 잠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준비되었다면 이 사사로운 일에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겠사오니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